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셉이 애굽에 끌려갈 형통한 자가 되는 부분, 그리고 그래서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는데 뿌리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위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건 사실 좀 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번역하려고 하면 저는 복받은 사람, 복된 사람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복받는 사람,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도 썼지만요, 그보다는 복덩어리라고 하는 표현을 더 좋은 의미로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가리킵니까? 오래 사는 사람, 또 건강한 사람, 성공한 사람, 운이 좋은 사람,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저자는요, 복 있는 사람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혼자 아무리 부자가 되고 또 자기 혼자 아무리 건강하고 자기 혼자 아무리 운이 좋아도요, 덕분에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이 가지 않으면 복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요, 창세기 저자에 의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형통하게 될 때, 그때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다고 보면 어쩌면 복덩어리라고 하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입니다. 야곱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14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했지만 자기 집도 없이 지냈습니다. 야곱 혼자만의 삶을 보면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다 얘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삼촌 라반은요, 야곱을 딱 보자마자, 그리고 야곱과 함께 있으면서 야곱을 늘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야곱이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겁니다. 야곱이 양을 치면 양이 늘어나고, 야곱이 농사를 하면 곡식이 풍년을 거두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야곱이었지만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삼촌 라반이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복 있는 사람이었지만 복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복덩어리였던 거죠.
라반에게 복이 되는, 혜택이 가는 복덩어리였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서 결국 애굽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어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였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요셉은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요셉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누가 가장 먼저 알았을까요? 바로 그의 주인 보디발이 가장 먼저 알았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주인이 어떻게 요셉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가장 먼저 알게 됐을까요? 첫째로는 요셉에게 일을 맡기면 어떤 일을 맡겨도 그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산을 맡기면 요셉 덕분에 재산이 늘어나고, 부엌을 맡기면 요셉 덕분에 식탁이 풍성하게 되는 것이고, 자녀를 맡기면 요셉 덕분에 자녀들이 멋지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선택을 요셉에게 맡기면 요셉 덕분에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일마다 풍성하게 됨을 보는데 요셉은 말끝마다 여호와께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야, 요셉의 신 여호와라는 분이 정말 요셉과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는 거구나. 덕분에 요셉은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죠. 하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케 됨으로 인해서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보디발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보디발은 히브리인 청년 하나를 종으로 데려온 덕분에 집안의 모든 일이 형통케 되는 이런 복을, 이런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거죠. 야, 저 요셉 한 친구 데려왔더니 이렇게 잘 되는구나. 저 요셉이란 놈이 복덩어리구나. 그렇게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똑똑하고 계산 빠른 이 보디발이 요셉을 얼마나 아끼겠습니까? 4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바로 그것입니다. 주인이 요셉을 아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요셉에게 가정의 모든 소유를 다 맡깁니다. 그래야 집안의 모든 소유가 형통케 되는 걸 더 많이 누리게 될 거니까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아멘. 참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복덩어리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2절 3절에서 보는 것처럼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거든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만 함께 하십니까?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분명 약속하셨으니까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요셉과 마찬가지로 형통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복덩어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참으로 복덩어리여야 합니다. 저 사람 복받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내가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그러지는 못할 수 있어도요, 저 사람 덕분에 내가 복을 많이 누리지, 이런 이야기는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복덩어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제게 일을 맡긴 사람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누리고 형통케 됨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이게 기복주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지 못할 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함으로 이 은혜의 약속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누릴 수 있도록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바꿔 말할까요? 너는 복덩어리가 될 거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복덩어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복덩어리여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날마다 삶을 살기만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복덩어리 인생이어야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듯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인생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복덩어리 인생이 사라져야 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그러면 가장 큰 복, 가장 큰 형통함이 무엇일까요?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바로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진짜 복덩어리라고 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요셉 보면서요, 우리 부러운 마음 들지 않습니까? 참 요셉 덕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구나, 이렇게 혜택을 보는구나. 여러분, 부러워하지만 마시고 우리도 요셉처럼 세상 가운데서 복덩어리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 때문에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내 친척들이 복을 받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커다란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